이 사진 말고요. 이거 뭐 별로, 아이고, 내가 지금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낯이 뜨거워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아주 겸손하시고, 성품도 훌륭하시고, 위대한 목사님이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요거 중앙아시아에서 그 컨퍼런스 하고 왔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 나라가 있는데 그 5개 나라 중에서 문이 닫혀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 오지 못했고, 거기 있는 카자흐스탄과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4개 나라에서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 의료 선교사죠. 쉽게 말하면 의사 선생님들 모임이었어요. 각 나라 대표들인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지금 우즈베키스탄 의사입니다. 제가 서 있는 쪽에서 보니까 왼쪽 대네요. 그죠?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름이 하도 어려워서. 그 옆에 있는 분이 로만입니다. 로만 토소이라고 얘기하는데, 토소이는 그냥 놔두시면 제가 화가 나면은 볼륨을 제가 스스로 올리겠습니다. 목소리를 조정하시려고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가까이 갔다가 멀리 갔다가 자유롭게 하도록 저를 좀 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터서인데 터서인은 채씨입니다. 고려인 3세죠. 고려인 3세. 그 중앙에는 잘생긴 사람은 바로 저를 지칭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분은 굴비라예요. 굴비라. 이 굴비라입니다. 이 굴비라니까 이분도 이게 고려인 3세예요. 제가 2년 전에, 4년 전이네요. 4년 전에 전주 예수병원에 데려와서 연수를 시켰는데 리하빌리테이션, 그러니까 재활의학과 의사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분은 또 고려인이에요. 고려인인데 내과 의사로서 지금 타슈켄트에 있는 누가 클리닉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도 잘 믿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현재 기독 의사들은 한 200명 정도 좀 넘게 모여요. 그 중에서 제 생각엔 한 40% 정도는 고려인이에요. 세계본부에서 저보고 이분들을 좀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뭐 도와주는 게 내가 예스하고 대답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에요. 모든 게 다 돈.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가서 컨퍼런스하고 그 다음에 의료 환경과 현장을 보고 옵니다. 이번에도 갔더니 뭐 장비 중에서 우리 소나 장비라고 얘기한 장비를 하나 사달라고 해서 300만 원짜리를 예스하고 대답은 했는데 지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도 뭐 초음파 기계 3천만 원짜리보단 싸기 때문에 원데이 사가지고 보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한 장 좀 보여주시면은, 어제까지 컨퍼런스 했어요. 2박 3일인데 금산 청소년 수련회에서 했는데 거기가 지금 3개국이 모여 있습니다. 3개국이 모였는데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일 앞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끝에 있는 남자분, 안경 쓰신 분은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옷을 좀 전통 옷을 입은 분은 몽골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나라는 지역이 세계보건의료선교에서 동북아시아 제가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노스 이스트 아시아 리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자를 많이 못 받았어요. 비자를 많이 받았으면은 많이 왔을 텐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한국에서는 약 60개 병원에서 요양병원, 뭐 큰 병원, 작은 병원 60곳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매일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한우들을 상담해 주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하면 이 일을 하려고 제가 미리 시작을 해서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학할 때 이걸 시작했는데 세계 역사는 지금 85년이 넘어갔고 한국 역사는 설립자가 한국을 방문한 게 1967년도에 방문해서 한국 제일 먼저 의료선교회가 설립된 게 우리 단체입니다. 우리가 단체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기독의사회도 저도 멤버로 있어요. 서울기독의사회 멤버, 의사는 아니지만 멤버로 있고, 그 다음에 전국 의사회, 기독의사회 멤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ICMDA, International Christian Medical Doctors Association, 거기 멤버로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병원 같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도 잘 안 듣고 말씀도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좀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 것은 저희 설립자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거의 100세를 사셨어요. 그분이 37년도 그때 이 의료 선교 단체를 설립했는데 설립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세계 모든 기독 의사, 치과 의사, 간호사 협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태어나서 교회를 왔다 가는 사람보다 병원을 왔다 가는 사람이 더 많다.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와보지 않고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병원은 안 갔다 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죽기 때문에 병원이 바로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막 가슴이 뛰고 불렁불렁하고 뭐 아멘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서 좀 실망스럽네요. 그리고 또 한마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사람이 건강할 때는 수평선과 지평선을 바라보고 자기의 꿈을 키우고 산다. 사람이 건강하면 다 그렇잖아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꿈과 내 비전을 위해서 멀리 바라보면서 꿈을 세워가며 비전을 세워가며 살아가지만 사람이 아파서 누우면은 수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다. 건강하고 그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비전과 꿈과 나를 생각하지만 내 몸이 아파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수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두 마디가 전 세계에 있는 기독 의사들을 울렸고 변화시켜서 지금 헬스케어 크리스천 펠로십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설립되어졌고 현재 120개국의 지부가 개설되었고 전 세계를 24개 지역으로 나눴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동북아시아 지역이에요. 제가 일본과 몽골과 중국과 그다음에 티베트 지역, 한국, 북한 요 지역을 제가 관할하고 돕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원하는 지역은 중앙아시아 5개 나라를 지원해서 매년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전도할 수 있는 길을 또 병원을 통하여서 여러분 뭐 요양원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가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며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며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목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욱더 견고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목사님의 비전과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한 목자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서론의 이야기가 좀 길었고 기도가 길었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는 게 늦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빨리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왜 나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고 정했는데 사실은 이게 원본이 아니에요. 이 설교를 얼마 전에 준비했는데 학교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를 했는가 하면은 나는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이게 원본입니다. 원제목입니다. 그래서 원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양방향의 관계라고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반응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할 때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입장을 자기가 토로하면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나는 왜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왜 여기에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또 자기의 모습에 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기도 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그때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죠? 나는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준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원하는 것, 이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나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 다 어디에 모여 있지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죠? 그렇지요. 선한 목자교회. 여자분들은 다 아는데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질문했을 때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관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는 반복적인 것이고 강조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13장 17절에서 22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네 번을 강조하시면서 네가 거기에 서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바로가 백성을 보냈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요 세상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였는데 이 바로가 결정했다고 말하면 모든 건 다 해결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우리 성경이 조금 아쉬운 게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주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1장부터 쭉 살펴보니까 10가지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어집니다. 그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의 길은 가깝다고 얘기하는 건 쇼테지예요. 질러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을 만들어 놨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가면은 금방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17절에서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비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탄탄대로가 되어진 것이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것이고 KTX를 타고 갈 만큼 모든 여건과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까? 내가 잘 나가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불만입니까? 내가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고 부자가 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싫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잘 되는 일을 반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영어로는 might change their mind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면 다시 죽음의 길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탄탄대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서는 아니야. 그 길로 가면 필경은 죽게 되어 너희들이 싸움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부부싸움도요 그거요 뭐 저 안 합니다. 제가 한다는 얘기 절대 아니고요. 부부싸움이라는 거 그것도요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적인 것이 소모가 되어지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자식과 부모의 싸움도요 철이 들 때까지 그 싸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 그런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나가시다가 떡 2개씩 가져가세요. 정말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감정적인 소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탄대로인 줄 알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 지나가다가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아이고 이게 뭐야 하고 돌이켜서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마음을 돌이켜 마인드를 체인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아시는 분이고 어제 어떤 범죄를 했는지도 아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치고 낭망하여서 용기도 없는 모습을 가지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자신을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을 참으로 깊이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18절 말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며 인간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애굽의 바로가 허락해서 그들이 정말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는지도 알고 있는 주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 길로 돌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탄탄대로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멋있어 보이는 길, 넓은 길이고 좋은 길인데 하나님이 돌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렸다. 이 돌렸다는 말을 보니까 뭐예요? 터닝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뭐예요? 백성을 인도하심에, 여기서 인도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리드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로 보였습니다. 바로가 허락한 그 길은 탄탄대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잘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잘 되는 일에 만세 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필경은 좋은 길로 생각되어지지만 그게 바로가 허락한 길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홍해를 건너야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사막을 건너야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끔찍하고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엄청나고 힘든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말씀하시겠죠. 내가 왜, 나는 여기에, 내가 왜 홍해에, 내가 왜 강야에 서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런 길을 가야 돼? 나는 여기에, 나는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보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우리는 반문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반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4가지를 말씀하셔요. 4가지를. 그 첫 번째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여기 얘기했을 때 보니까 왜 이들을 이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빨리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불안 속에, 좌절과 낭망 속에 살아가고 자기가 한 행동과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좌절하고 살아가는 인간이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그 하나님이 네 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한 구절이, 새로운 구절이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문맥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와야 될 구절이 아닌데 이 구절을 넣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뭐 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너희들이 해달라고 유언처럼 말했는데,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굳게 맹세하게 하여,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너희들 다 맹세해라,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지금 굉장히 나는 어디에, 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 있는데, 그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요셉이 유언한 내용에 따라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근데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의 뉘앙스 차이가 나타났어요. 이 구절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똑같은 말이에요. 읽었던 구절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여기서 돌본다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지금 여기에 있는 19절에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질러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데 돌아가게 하시고,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나는 가기 싫습니다 하는 불평과 좌절 속에서 내가 왜, 나는 여기에 내가 왜 하고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을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돌보다는 단어는 보조하다,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여 탄탄대로가 아닌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보내놓고 그냥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놓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보조하고 돕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놓여 있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환경 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현실은 너무 힘들고 극복할 수 없고 넘어갈 수도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바로 이걸 믿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같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방학을 참 바쁘게 보냈어요. 오히려 선교사역 하느라고. 그 중에 중앙아시아를 가게 됐는데, 요즘은 또 외국 나갈 때 로밍이 되더라고요. 로밍이 되는데 과거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현지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바꿔 끼우죠. 심을 바꿔 끼웠는데 로밍이 한 달 로밍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가야 되고 하니까 중앙아시아 나갈 때 9,000원인가 주고 로밍을 했어요. 로밍하면 이제 T전화를 가지고, 좀 음성은 들리기가 좀 힘들지만 T전화를 연결시켜서 갔어요. 3박 4일 일정으로 가가지고 그곳에 모여있는 분들에게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제가 설교하고 집회를 잘 끝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오전에도 제가 설교하고 집회를 잘 끝내고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저녁과 그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날 밤 자는데 새벽 3시인데 로밍에 갔는데 제가 항상 전화는 진동으로만 놓는 거예요. 머리 옆에 전화기를 두고 잤는데 첫 번째 전화가 새벽 3시에 왔어요. 그런데 제가 깨지 못하니까 또 전화가 왔는데 두 번째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도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일어나서 전화기를 열어보니까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37년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가 오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아침을 먹으라고 아침을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엄마 전화 빨리 끊고 지금 119에 전화하라고, 119에 전화라고 하고 동생을 전화해서 깨우고 그 다음에 누나에게 전화하고 다 비상을 다 걸었어요. 비상을 다 걸고 난 다음에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하니까 119가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데리고 나갔대. 그래서 엄마 빨리 따라가고 나머지는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빨리 들어가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병원으로 따라가라고. 거기서 16km 떨어져 있는 문경제일병원에 도착을 해서 몸을 뒤틀고 다리가 뒤틀고 말도 못하고 하니까 MRI를 찍었는데 경동맥이 막힌 거예요. 경동맥이 막혔으니까 의사들이 자기들은 할 수 없으니까 안동에 있는 건역병원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건역병원에서 한 40km 떨어졌어요. 점촌하고 40km인데 헬기를 띄운 거예요. 헬기가 띄워지는 그걸 보고 어머니는 따라갈 수는 없고 그냥 뒤에 따라오라고 하고 헬기만 싣고 간호사들하고 같이 붙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동에 있는 누나에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헬기 타고 수송한다고 얘기하니까 빨리 병원으로 가라고. 병원에서 10층 병원에서 1층에서 보고 있는데 헬기가 막 내려앉는 거예요. 헬기가 내려왔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응급실로 들어와서 온몸을 뒤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MRI로 다시 찍고 하는데 그 시간이 4시간이 걸린 거예요. 4시간이 걸려서 그들이 보고 경동맥이 막혔다고 해서 의사가 뚫은 거예요. 뚫고 난 다음에 병실에서 이제 중환자실로 건너가고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빨리 모든 일정을 다 취소시키고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나를 돕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는 여기에 서서 막막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좌절과 낭망 속에 매여 있고 나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돌봐주리니 돌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그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환난이라는 명사 앞에다가 모든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 없어지게 하신다. 엄청난 환난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이 모든 환난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나는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명쾌하시며 나의 영혼을 지켜주신대요.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적인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이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여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우리를
환난에서, 모든 환난에서 지키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 들어가 보죠. 그 다음 말씀 20절 말씀은 넘어가고 21절 말씀에 가서 볼게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은혜롭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에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 뭐 하시냐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해 주시기를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앞에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제 해결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가신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앞에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분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 선구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중국에 갔다 왔어요. 중국에 가서 중국 지부를 설립하기 위해서, 의료단체 설립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큰 병원의 수간호사를 만나고 그 있는 연길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과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한 10여 명을 만나가 미팅을 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갔다 왔는데 그 일정 동안에 다른 건 아무것도 잡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미팅만 잡아달라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왜 병원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지만 내가 소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3번의 미팅하는 과정에 가이드를 해줬던 전도사님이 우리 신대원 3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이분이 종성동 교회라고 우리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페닉 선교사가 개척하고 세웠던 그 교회 출신이고 그곳에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셨고 지금도 어머니가 목회하시고, 그래서 자기 교회, 자기 집을 방문하자고 해서 방문하면서 갔어. 가는 길이 용정으로 해서 가는 길인데 가다가 그분이 한번 들리자고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 생가에 방문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문을 닫아놔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렇게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강을 하나 만났는데 그때 그분이 설명하길 이게 해랑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곡으로 민족의 정기를 담아서 부르는 일송정 푸른 소른,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랑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그 해랑강이. 그리고 말 달리던 선구자 얘기하잖아요. 그때 말 달리던 선구자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달리던 선구자가 홍범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김자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용정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하령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하령에 가게 되면은 김자진 장군이 했던 전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도문에 가면 봉우동 전투에 관한 기념비가 서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그래, 이런 선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밝히기 위해서 힘썼던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계 10위의 경제를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구나. 그 말씀이 오늘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주님이 우리의 선구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앞서서 우리의 선구자가 되어주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앞서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가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기, 하나님은 어디에? 나는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그분은 우리 앞서서 우리의 문제를 실타래를 풀어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 가시는 분이, 앞서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너희 목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죠. 아모리 족속에 있는 지역을 지금 차지하려고 정탐하려고 에스겔 골짜기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땅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의 장대함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고 아낙 자손을 보고 좌절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보다 앞서서 그 문제를 알고 인도하고 풀어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갈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기서 인도하신다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 인도하신다는 단어는 앞에서 얘기하는 인도한다는 단어하고는 다릅니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인도하고 있다는 단어, 18절에 인도하는 건 리드한다, 이끌어간다는 단어이고, 여기 21절에 있는 인도한다는 단어는 가이드한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가이드는 어떨 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 그 제자니까요, 여기 가야 됩니다. 중국에 오면은 연길에서는 이거 먹어야 됩니다. 이 식당에 가야 됩니다. 이 식당에 가서 꼬치를 먹을 때는 이렇게 소스는 이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고 일일이 가이드를 다 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숙소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일일이 가이드를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는 여기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은 뭘 하냐고 반문하고 있는 그때 나는 너를 세밀하게 가이드하고 있다. 나는 너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있다. 너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네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네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네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위하여서 그 길이 바른 길인가를 제시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가이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23편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게 가이드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거예요. 평화롭고 안식이 있는 곳, 쉼이 있는 곳, 인생이 너무 힘들고 쉴 수도 없는 거예요. 가족이 울타리라고 생각했는데 가족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녀가 최고로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직장에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그가,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신다. 그게 가이드예요. 쉴 곳이 없는데, 머무를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곳이 없는 그때의 주님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충분히 쉴 수 있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게 가이드예요. 나는 여기에 어찌할 줄 모르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그때 하나님이 나 놀고 있지 않았어? 네가 정말로 힘들 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내가 가이드했잖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이드했잖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가이드했잖아. 교회 신앙생활을 통하여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하여 가이드했잖아. 나는 여기, 하나님은 어디에? 그분은 우리를 가이드하는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볼까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2절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우리는 늘 여기를 강조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만 계속 강조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오지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는 여기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그분은 나 놀지 않았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이 언제든지 변합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사람은 변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랑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달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끔 가다가 자기 자식을 버려요. 자기 자식을 버리는 냉정한 인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죠?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낭망할 때 그거를 간단하게 이해하면 나는 여기,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여기, 나는 왜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다.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나쁜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지 모르겠다. 나는 여기 낭망하고 있을 때 믿으라는 주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충분히 알고 있다. 바로가 너를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너를 알고 있고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힘들어 보이지만 너를 돌아가게 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게 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돌아가는 너를 위하여 내가 4가지를 준비했는데 그 4가지가 너를 찾아가서 돕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돕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앞서가서 너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며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밀하게 너를 가이드하고 갈 것이다.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너를 가이드하고 갈 것이다. 그리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여기.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돕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과 22절은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가이드하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